요즘 새벽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새벽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에 일찍 나오면 여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쌀쌀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 쌀쌀했던 기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낮에는 더워집니다. 그 따스한 온기에 움츠렸던 우리의 몸이 다시 풀리기 시작합니다. 경험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몸만 온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온기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차가워지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차가워집니다. 관계도 차가워집니다. 상대방의 실수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배고플 때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그겁니다, 그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심합니다. 사람들은 지쳐있고 상처받고 있으며 서로를 판단하기에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게 평가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성령의 열매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먼저 사랑을 얘기했고 그 다음 뭐를 얘기했어요? 희락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화평과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하기 지난주에 오래 참음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 오늘 예배당에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의 소리에 우리 자비한 마음으로 넉넉히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자비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자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의 옛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서로 미워한 자였으니. 이 구절 안에 우리의 옛 모습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음이 있었습니다. 여러 욕망에 끌려 살았습니다. 그 욕망 무엇입니까? 악독이라고 하고 투기라고 하고 시기 가운데 서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에서 그 온기를 빼앗아 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우리도입니다. 우리도. 바울은 저 사람들이 전에 그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전에 그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자신도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핍박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후에는 지난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말이 거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를 서운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쉽게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적 있으셨죠?
지난 한 주 살아가면서 그런 적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말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러하였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 어려운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받은 자비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마치 나는 원래부터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어리석었고 우리도 서로 미워했으며 영혼의 온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 답이 바로 4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 자비의 근원입니다. 3절이 우리의 옛 모습을 보여줬다면 4절부터 분위기는 바뀝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여기서 자비로 번역된 헬라어는 크레스토테스입니다. 이 크레스토테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또 23절에 나오는 성령 예미 자비에 사용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자비의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성품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비는 먼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자비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맺어야 할 자비의 열매가 우리 스스로 쥐어짠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자비는 바로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자비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5절에 그 자비가 우리에게 임한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 구절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더 열심히 다해 기도했고 말씀 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격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즉 하나님의 그 긍휼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의 단어는 라함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의 그 원어를 보면 여자의 자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자의 자궁에 자녀를 품는 것처럼 그 보살핌, 그 품으심이 긍휼하심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품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거래가 아닙니다. 기브앤테이크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 내가 이만큼 사랑해 주세요 라고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분 자체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혹시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 가운데 갇혀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누구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누구도 그 어떤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난날의 그 잘못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갇혀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여러분들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 경험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불쌍히 여긴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자비하심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바울은 5절 후반부에 준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 본 오개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을 조금씩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자비가 성령의 열매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 성격이 부드럽고 친절합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같이만 있어도 기쁜 사람, 살결이 부드러운 사람, 나를 챙겨주는 사람. 저는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자비는 그런 성격적인 친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비는 나의 어떤 성격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미움으로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던 눈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반응하여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누군가의 아픔이 보여지고 누군가의 힘듦이 눈에 보여지고 그들의 마음이 내가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화를 낼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 더 참을 수 있는 것. 예전 같으면 외면했을 때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것. 예전 같으면 판단하기 쉬운 누군가의 이야기를 참고 들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의 성격이 이제 좋아져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자비의 열매를 맺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6절은 풍성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되라라고 명령만 하시고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께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신다라고 합니다. 풍성히입니다. 풀이 자라기 위해서는,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물을 풍성히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식물을 주셨습니다. 이 식물 물 많이 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그 말을 굳이 믿고 물을 조금만 줬습니다. 그런데 그 식물이 웬만하면 죽지 않은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식물도 물을 풍성히 주지 않으면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성령이 풍성하게 있지 않으면 우리도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비의 열매는 우리의 힘을 가지고 나의 성격을 가지고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풍성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아이도 반응하잖아요. 나도 만들어 가고 싶다. 우리 저 사람 내가 사랑하기 힘듭니다. 저 사람 내가 품기 힘듭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 그 마음을 잠깐 멈추고 성령님께 나아가면 어떨까요?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주신 마음에 반응하여 풍성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자비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자비하심을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 전자레인지를 저희 가정에 아버님이 사가지고 올 때를 기억합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분명히 꽝꽝 얼었던 고기가 전자레인지에 들어가서 3분 있다 보면 말랑말랑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전자파가 안 좋은 것을 알았지만 그때는 몰라서 얼마나 가까이 전자레인지를 보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그 고기가 너무 얼어서 못 대신 쓸 수 있는 고기인데도 불구하고 전자레인지에 있다 보면 몇 분 뒤에 말랑말랑해지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하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면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돌처럼 딱딱한 그 마음이 성령의 그 온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스며들면 그 딱딱함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온기를 경험함으로써 우리 안에 자비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온기가 바로 성령의 열매 자비하심입니다. 그러면 그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온기는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3절과 7절을 비교해 봅시다. 3절은 우리는 어리석고 불순종하여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이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변하게 하였습니까? 그 사이에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꾸어 놓습니다. 8절 다음 절에는 바울은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서 자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자비가 경험했고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은 내 성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비하심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그 자비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나의 선한 일과 나의 마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였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기억한다면 다른 사람의 실수에서도 우리는 쉽게 화를 낼 수 없습니다.
지난날의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는지를 안다면 내가 어찌 누군가에게 쉽게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 화가 우리 가운데 치밀어 오일 때 오늘 본문의 첫 마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러하였으니. 우리도 전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짧은 시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짧아서 금방 지나가 있으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홍시라고 합니다. 안시, 이시 아니라 홍시. 짧은 시입니다. 너도 한땐 떨었다며. 이해하십니까? 홍시는 언제 먹어야지 맛있습니까? 잘 익을 때 먹어야지 답니다. 홍시가 되기 위해서는 잘 익어야 합니다. 근데 그 홍시가 잘 익지 않으면 떨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잘 익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홍시가 되었다고 해서 아직 익지 않은 감한테 너는 왜 떴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홍시가 익기 위해서는 따뜻한 햇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익기 위해서는 성령의 따뜻한 온기,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햇빛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너는 왜 변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넉넉히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으면 우리의 행동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이의 울음에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 저의 사진을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이거 옛날에 너 사진이야 라고 보여줬는데 눈빛이 살아있더라고요. 눈빛이 살아있는 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더라고요. 이제는 제 사진을 바라볼 때 눈빛이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였을까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져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터치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자비하심 그 마음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서로 미워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목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변했더라면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이전에 그러했지, 나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보통 아니었지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잡고 그 자비하심 가운데 그 자비하심을 흘려보냄으로써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품어주고 하나님의 온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